모세가 8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20살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큰 소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나이가 많건 형편이 어떻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 80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쓰임 받았는데 우리도 뭐 나이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일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우리도 좀 그렇게 쓰임 받아 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뭐 90까지 산다고 해도 요즘에 90 정도 살면 그래도 잘 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0 사는 걸로 볼 때 뭐 그래도 인생 철들기 전까지 조금 앞으로 떼내고 마지막 뭐 기운 빠져가지고 뭐 그럴 때 빼내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남은 여생을, 이 귀한 여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귀한 일일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걸 보다 보니까 도대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말씀 잠깐 나누었죠. 첫째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광야에 40년 동안 경험을 했던 것이죠.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이제 40에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80이 돼버렸으니 이제 이 나이에 다 끝났지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을까? 내 인생은 석양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광야의 그 40년 경험, 이것이 결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했던 40년 개인적으로 했던 광야 생활 경험은 엄청난 도움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봤던 것이죠. 경험이 많다고 다 좋은 거냐?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 다 쓰시는 건가? 그렇지는 또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가?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 앞에 하나님이 딱 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더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저 영만 수두룩하게 모아놓은 것이죠. 동그라미만 수두룩하게 모아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 경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건 내가 했던 그 경험들, 그거 하나님이 하셨던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야. 그게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있었죠. 믿음의 동료들. 그런데 그 동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세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귀한,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쓰실 만한 귀한 인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닌가 생각 들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가 꼭 필요하고요,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느냐, 진짜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끌어주고 도전을 주고 함께 힘을 주고, 믿음이 자꾸 약해질 때 다시 격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 아멘.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오늘 모세처럼 그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네. 오늘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할 일 많은데, 정말 이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라고는 없고 하는 얘기가 그냥 늘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막 판단하는 얘기, 누구 이야기 토막 위에 올려놓고 막 요리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가득하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과 원팀이 되어지고 동료를 구성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일 많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지난 주일날 봤고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있었고 모세에게는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가? 그래서 모세가 소망하는 걸 함께 꿈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모두 그랬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도 훨씬 더 많았죠. 숫자가 많았어요. 이거를 제가 전국신학대학교 우리 총학생회 전체 연합 이합전 총신대 집회에서 그 얘기를, 오늘 이 설교를 사실 이 본문을 했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그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수치상으로 보면 6분의 1이다 그랬어요. 6분의 1. 6분의 1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6분의 5는 그냥 건불이었다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6분의 5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들도 사실은 가나안 땅은 경험을 했어요. 밟아볼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그들도 가나안 땅을 가보고 밟아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성향이세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끊어야 합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써주시고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문제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 10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도 해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계가 없어져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부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요, 부정적으로 잡혀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뉘잖아요. 5대2로 6분의 1로 나뉘는 겁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했죠. 가나안 땅 다 12명이 밟아봤어요.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밟아봤느냐 하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밟아본 경험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밟아본 경험은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 질러는, 그 시험 불만 지르고 백성들로 말고 울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는 데만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어요. 그래도 암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침받았는가, 아니면 영성 자체가, 흐름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하는 거죠. 은혜도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는가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신앙의 체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다 보면 많은 체험들을 하죠. 아,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것도요, 어떤 사람이 체험을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경험이 많은 것도 그래요. 경험이 많으면 참 좋아요. 오늘 모세는 그 경험이 많은 것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것도요, 무조건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 쓰시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다 얹지는 마시고, 조금 나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세 개 정도만, 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진단을 해보세요. 오늘 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 가면 청진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청진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날 쳐다보고 뭐 이렇게 시비하듯이 쳐다보지 뭐 잊지 말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나의 성향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 받았다고 다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암에서 고침받았다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밟아봤다고 똑같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밟아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하나님을 딱 더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자신이 경험한 일들 앞에 하나님을 더할 줄 아는 사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했던 경험들 앞에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을 더할 줄 아는 사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 사람이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런 동료들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럽죠? 우리 교회에 소그룹 내에도
이런 분들이 꽉 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소그룹 안에 소그룹 멤버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야 이리 봐도 여호수아이고 저리 봐도 갈렙이고, 이런 분들이 소그룹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소그룹 멤버들이 신앙이 확실하게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소그룹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믿음의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소그룹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지역장, 우리 지역들도, 우리 예비 리더들도 그런 동료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료들이 서로 대자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가 됩시다. 갈렙이 됩시다. 서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해왔던 모든 경험들 앞에 하나님을 더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기관들을 세워나가시는, 할렐루야, 그런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소그룹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그룹, 아유 목사님 소그룹 때문에 시험 들어요, 소그룹 좀 안 하고요 그냥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고요 그냥 거기서 알아서 우리 뭐 적당하게 좀 놀고요, 모여서 좀 놀다가 좀 편하게 지면 서로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터놓고 알 수 있을 만할 때 서로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요, 좀 그렇게 좀 하도록 좀 해주세요. 소그룹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소그룹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15개 소그룹이 있거든요. 이 15개 소그룹은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 좀 소속해 그 그룹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세월 한량없이 세월 보내버리고 놀고 등산 가고 고무줄 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모이면 어디가 맛있다고 그냥 아이고 뭐 떡라면이 맛있네, 어디 가면은 뭐 김밥을 내놨는데 터진 걸 내놨네,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낼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를 하고 방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저는 대단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저는 엄청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러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 교회들이 소그룹으로 가고 싶어서 움직이고 있는 추세예요. 이걸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했느냐, 30년 전부터 이거 하려고요. 30년 전부터. 잘 안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방향은 그쪽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이 소그룹이 뭐냐, 한 사람 앞에 다 1사역씩을 감당해 보자 하는 거예요. 1인 1사역씩.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저는요 고무줄 넘기 하다 왔어요. 교회에서. 그럴 겁니까? 뭐 해가지고요 어느 집이 더 맛있는지 그 얘기 하다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겁니까?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런 게 있어서요 저 뭐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거 해보자고 열심히 그거 좀 하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소그룹 내에서도 서로 여호수아가 되어보자, 서로 좀 갈렙이 되어보자, 이런 동료들이 많아지면 그 소그룹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저런 교회 좀 보고 싶었어, 나 저런 교회 좀 보고 싶었어 하고 속이 좀 시원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왜 쓰임받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80에 부름받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부르심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나이 80에 일꾼으로 부르시면.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딱 뭐를 하나 주시느냐? 지팡이 하나를 주세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었어요. 그가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세요. 그런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뭐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휘하의 졸개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다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어 버려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갑자기 홍해를 탁 만난 거 시퍼런 바다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다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진 거야. 아멘. 광야에서요 먹을 물이 없어서 다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 갈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세상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아멘. 그것은요 손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가 아니야.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그거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 할렐루야. 그 지팡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가진 사람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면 바위 치면요 물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 홍해를 가리키면요 그거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말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어요. 말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요 상관없어요. 그거 그냥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고 그냥 그 정도는 말하겠죠. 몇 마디 정도만 해도 내밀면요 갈라지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사람의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인들은요 특별한 우리나라의 의복 특별한 옷은 한복이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줄무늬 옷이에요. 줄무늬 옷을 딱 입고 나면 진짜 히브리인 같죠. 제대로 된 히브리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줄무늬 옷을 아무리 입고 있어도 이 지팡이 안 가지고 다른 지팡이 가지고 바위 아무리 쳐도요 물 안 갈라져요. 근데 이 줄무늬 옷 안 입었어도 이 지팡이 가지고 바위 치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것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는 모세를 부러워하고 좋았겠다. 모세는 지팡이가 있어서 좋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지팡이를 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뭔가요? 무슨 지팡이를 주셨나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그 이름 진짜 가지면 오늘 처한 형편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상황을 뒤집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내 형편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너무 집착한 결과 나는 본래 형편없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가지면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네가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뭐 줄무늬 옷을 멋있게 입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인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아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가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 미칩니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 미칩니다. 아멘. 그 지팡이 가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줘요. 그를 만난 자들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던 자들은 다 무너졌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 지금 무너지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런 자들의 손에는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이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천사가 택배로 배달해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부터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오래 가지다 보면 이 지팡이에 어떻게 됐겠어요? 손때가 깨질깨질하게 묻었을 거예요. 오래 가지고 다니면 귀한 줄 몰라. 처음에는 멋져 보이는데요, 처음에 깎았을 때는 이야, 멋있네 이러다가 한 10년쯤 들고 다녀봐요. 나중에는 이게 멋있네 이런 생각도 없고 나중에는 이게 하찮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아무 산에나 가면 흔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능력이 쏟아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이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 외에는 달리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도 부르고 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수 이름이 하찮게 느껴지세요? 예수의 이름은 하찮은 이름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예수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있던 이름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 이 시대에 주신 지팡이 뭔가? 첫째는 예수의 이름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지팡이입니다. 아멘. 기도라는 지팡이. 여러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하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요. 진정한 영적인 용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했던 원인은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진정의 기도를 하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시험이 끝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휙 던질 때에 그 변화된 사람이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니까, 아유 목사님 그때 바뀐 뱀이 종류가 뭐예요? 능구렁이에요, 뭐 코브라예요, 도마뱀이에요, 이런 데 관심 가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능력의 지팡이로 이 지팡이가 변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먼저 변했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던진 지팡이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지팡이가 되었건, 만일에 모세가 그날 지팡이가 아니라 우산을 들고 나갔어. 우산 던졌으면 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날 불행하게 지팡이를 안 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그럼 지팡이 우산 던지면 지팡이가 우산이 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지팡이만 뱀으로 변하지 않고 우산,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던지는 건요, 그게 옥수수대를 던져도 뱀이 되고요, 지팡이 던져도 뱀 되고, 우산 던져도 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꼭 물매를 가져야만 물리칩니까? 아니요, 신발짝 던졌어도 죽었을 거예요, 골리앗. 믿습니까? 나는 물매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발이라도 던지세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변화된 사람이 던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나는 나귀 턱뼈가 없어서요. 상관없어요. 나귀 턱뼈 없어도 괜찮아요. 먹던 호박을 던져도요, 먹던 고구마를 던져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손에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중요한 비밀을 모른 채 손에 큰 것만 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 방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예배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필이면 새벽에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도 새벽을 깨우세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의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중에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른 건요, 울어야 될 죄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시고 간절하게 가슴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최근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주일 알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막 도전이 되고,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또 살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자꾸 이래요. 그래서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두 분이 아닌데, 제가 그때는 답을 안 해요.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설교 때 하려고. 저도 보통 아니죠. 오늘 제가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기도에 목숨을 걸으세요. 기도를 갈망하고 하십시오. 나 새벽에 못 일어나요. 오늘도 그 얘기했더니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새벽에 못 일어나면 좋아요. 어쩔 수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길을 가면서라도 기도하세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하고 기도하세요. 갈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갈망하고 하는 기도의 양이 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요, 교회가 멀어서요. 상관없어요. 못 오시면 어때요? 할 수 없어요. 있는 곳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갈망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변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과 간절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큰일하고 귀에 쓰임받지 못할 것 없습니다. 상식과 기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도저도 못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리라. 핵심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명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무리하실 때에도 어떻게 겟세마네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하시잖아요.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기도를 내밀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경험도 참 많은 용사들이에요. 아마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어떤 형편이 돼서 기도를 잠시 쉬었다면 다시 기도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다시 기도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들 앞에 하나님을 추가하십시오. 그래, 그때 그 우리 집 일, 그때 내일 그 하나님이 하셨던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역사였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마을함교회를 보내셔서 그때 그걸 은혜로 알고 충성하라고, 그래, 그랬던 거로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게 하시고 실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